저희 교회는 예배를 11시 예배가 아니라 10시 반 예배를 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오면 설교를 뭐 한참 하고 있거나 뭐 이럴 때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11시 예배인 줄 알고 봤더니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 교회가 30분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죠? 아멘. 맞는 말인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다. 물론 그냥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 모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유튜브로 많이 하는데요. 큰 교회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에 많이 참석했었는데 그 이후로 예배당에 안 나오고요. 여전히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저께 통계를 발표했는데 대역교회는 한 40% 정도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대요.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안 나오고 여지껏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오셔서 직접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현장감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와 또 함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어떤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에 따라서 합당한 예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려라라고 했거든요. 예배학에서 예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입니다. 예배는요 종합예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집중돼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말한다면 단순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말씀 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고요. 세 번째는 찬송 생활이고요. 네 번째는 헌금 생활이고요. 다섯 번째는 전도 생활이고요. 이것들 교제하고요. 이것이 다 예배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그 신앙 생활을 예배에 다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고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고 예배 시간에 헌금도 하고 예배 시간에 함께 교제도 하고 그것이 다 예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임팩트 있게 집중해서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게 다 모아진 시간이에요. 뭐 시간이 한 시간으로 추격해가서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함께 보여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면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주일날 예배, 그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떤 예배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가장 대표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선교회 예배, 이런 예배들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주일날 예배, 이 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주일날 드리는 형식적인 행위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중은 그 말씀에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누구나 다 이해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터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모국어로, 다시 말하면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라틴어로 예배를,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요,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개혁을 한 것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루터는 큰 공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는 삶의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사랑의 관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한 체험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좋았어요, 뜨거웠어요, 이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못 드려요. 죽여서 드렸습니다. 희생을 해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희생해야 되었기 때문에, 피를 봐야 됐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받으셔야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양 잡거나 소 잡거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거룩해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쌍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삶을 통해서 보니까 쌍도 문자라고 그래요. 막 쌍시옷이 들어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에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하는 얘기, 그 이야기가요, 하나님 들으셔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웨슬리처럼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그 거룩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썼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쫙 적어놓고 12장에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에서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 이 노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매일 아침에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남편이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찬송을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게 내 예배예요. 내 싱크대가 내 제단이고 수세미가 내 제물이에요. 나는 지금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뒤로 설거지를 피해 다녔대요. 왜 피해 다녔는지. 나는 아내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피해 다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그 하는 행동 자체가 그냥 봉사로 끝나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로기켄 라트리에이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밭을 갈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 이 땅을 갈듯이 주님, 제 마음도 갈아주십시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보십시오. 씨를 뿌리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려서 잘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말씀의 씨앗을 마을에 뿌리게 해주십시오.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영업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내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영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들깨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일찍 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추도 키우고 하잖아요. 걔네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야 배추야 잘 커라. 실제로 저는 그렇게 대화하거든요. 들깨야 무럭무럭 잘 자라라. 열매를 잘 맺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듣고서 이렇게 실랑실랑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잘 자라기만 하고 이쪽에서만 했어. 그래서 그저께 이제 다 배놓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깨 여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팔을 심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게 일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짜증만 내면 그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할 건데 감사함으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이걸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거는 너무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건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3명이나 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장보기 같은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독거노인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감동을 받았죠. 어떻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몇 달 만인가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부엌과 식탁을 예배의 재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구약에 재물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재물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거든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뭐냐면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다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자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 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시간 남을 때 하게요. 그거는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갖추겨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고 정말 가난하면 고운 가루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땀과 정성이 깃든 소득, 생산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갖추기여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한 종류와 성별이 있습니다.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사람의 신분이 또 다르죠. 재정 상태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르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형편에
때로는 수컷으로, 때로는 암컷으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해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다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의 제사의 경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속죄제와 같은 피의 제사는 피 흘림이 필수적이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원칙이 반영됐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네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면 까다로운 어떤 절차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무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성직자 환영 이렇게 써있대요. 그 말이 뭐예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보러 오십시오. 대문을 이렇게 붙여놨다는. 권사님, 사모님, 장모님 할 것 없이 3년 안에요. 3년 통계로 했는데 3년 안에 점치를 갔다 온 사람, 무당을 찾은 사람이 40%래요. 기독교인 중에. 이 중에 40%라면 혹시 누가 우리 점치를 갔다 오셨나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퇴기를 하려고 가거나 자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거나 신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거나 이런 일을 한 사람이요.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40%예요. 교인 중에서. 그만큼 무속에 이렇게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좀 들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니까 점집을 찾아가네요.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면 왠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들이 무속을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여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런 곳을 많이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공해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 복을 받은 것이다. 건강해야 복을 받은 것이다. 근데 건강해야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살려고 하는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동차를 사는 것, 명품 의류를 입는 것, 좀 고급 주택에 살거나 아파트를 사는 것, 종종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입니다.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을 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출세 지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돈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밭이 더 넓다. 저 집 자식은 소굴에 산다. 이런 비교의식,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변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 돼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끝으로는 공동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되려면 예배는 주일 이 시간,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밭이, 우리의 부엌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때로는 마을 회관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다 드리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